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4주 동안 진행이 되고 안드레 기념일인 11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새해의 첫 절기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 보면 한 달 앞서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기 순으로 1년을 주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대림절, 아드벤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 즉 도착, 오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그 과거의 경험과 중생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경험,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미래의 경험을 포함하는 오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대림절의 메시지는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 용서, 기쁨 그리고 감사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말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신자들이 어떤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고 원리이고 어떤 면에서는 시선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답을 내지 못하는 것,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속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더하여 이 기다림은 미래의 한 시점에 이 현재의 고단함이 해소될 것이다, 보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그 복음이 부르심을 입게 한 자들로 말미암아 증언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그랬듯이 그 속에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무자비할 것입니다. 힘을 쓰고 권력을 부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도전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맞서 담대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매우 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동적인 말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이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뎌내는 힘, 그것 자체를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역동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다림의 역동적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방탕하지 마라.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 책임을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인생을 세상에 맡겨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실존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외면하고 소외하는 것,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도 방탕한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름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분별함 없이 흘려보내지 말라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중에 확인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기본입니다. 떠넘기고 생각 없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관리하시는 시간이시고 또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라, 세월을 아끼라, 다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덫이라고 하는 파기스라는 단어는 올무 그리고 함정 이런 뜻도 있지만 비유적으로는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섭이고 일하심입니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사건으로 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마주할 현실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잠을 자고 있지 않다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자다가도 깨어나서 그리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그 내용을 아는 자로 서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 그 모습을 항상 기도하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에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에 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나 무슨 일이든지 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도 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해야 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것, 내가 보기에 모순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나를 넘어서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때에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받는 자를 위하는 것이고 중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치성을 드렸고 주문을 외웠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든지 하는 말은 그냥 나 혼자서 기뻐하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감사하고 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그러라고 그랬으니 내가 그렇게 한다 정도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위로이고 자기 분발이고 자기 최면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분발해놓고 열심을 내놓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 같은데 그냥 진짜로 믿기로 했다 하는 그런 명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다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지는 마음, 생각, 바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뜻을 가졌다라고 하실 때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의지를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를 약속하십니다. 네가 의미 없다고 여기는 시간이나 또 모순이라고 여기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내 시선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늘 너를 바라보고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알아먹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웃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여성교회 모임 때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침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전이죠. 은혜가 아니라 침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울함의 이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막막한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선택의 문제와는 별개로 즐거워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현실, 그리고 너무 모르겠는 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발단, 그 시작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꺼내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모임에 참석하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현실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거기서 너는 얼마나 멋있을 수 있냐? 지식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번뜩 떠오르는 것은 제가 좋아했던 그 유치환 시인님의 바위라는 시가 딱 떠올랐습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겠다.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몫에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겠다. 이 시는 온갖 나약한 감정들,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시련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여 생명까지도 초월하겠다고 하는 이 화자의 강력한 의지, 결의,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아직 바위가 되지 못한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자각적인 외침을 단호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상을,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뭐냐,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불만의 현실도 가졌습니다. 나 스스로가 답을 찾고자 하니 여전히 질문들 속에만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때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대상이 있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나니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리고 제 상황 가운데 현실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위같이, 아니 산같이도 설 수 있겠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될 수 있겠다, 더 위대해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을 담으셨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담아 두셨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어느 것보다 특별하고 유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목적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말처럼 누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새 창조 속에 새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다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묶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는, 놓아주시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성과 항복을 요구하시고 또 맡기시고 기다려주시고 따라오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대림절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역동의 시간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멈추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고 함께 가시니 그 시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이 사실들이 여러분을 술 취하지도 않게 방탕하지도 않게 삶의 걱정들에 눌리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저는 체스를 두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체스에는 몇 종류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 있고 여왕이 하나 있고 비숍이라는 애가 둘이 있고 나이트라는 애가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룩이라는 애도 둘이 있고 그리고 폰이라고 하는 애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각 기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가령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룩은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나이트는 한 칸 직선으로 한 칸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폰이라는 애는 처음에는 2칸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칸씩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여왕은 퀸은 직선으로도 가고 대각선으로도 가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기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물은 왕인 것이죠. 왕이 잡아먹히면 그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이 폰을 가장 먼저 죽이게 됩니다. 한 칸씩 움직이니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끼로 자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간을 두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기물을 막아서고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폰이 그 체스판의 상대편 마지막 끝까지 가면 변신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왕이 될 수도 있고 나이트가 될 수도 있고 룩이 될 수도 있고 비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숨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쫄병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그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쓰임이 되고 판을 뒤엎고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왕을 위해 사는 인생, 왕의 사명을 맡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 체스판 전체를 내려다보는 경기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기물을 움직이는 손길입니다. 더 나은 선택과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경기자가 돕지만 그리고 스스로 해보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또 판을 새롭게 만드시고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기물이 죽었으니 자 이제 그 기물을 쓰레기통에 버리자라고 말하는 플레이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낍니다. 계속합니다. 아마도 기물은 멈춘 것 같고 막아선 그 장애물 앞에서 막혀선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적극적인 기다림 속에 역동적인 시간, 소망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 안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가집니다. 이 대림절 기다림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 안에 담으신 내용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웃으며 살겠습니다. 막아선 것 같은 장애물 앞에 결코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아닌 소망의 시간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방탕하지 않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도 않겠습니다.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묶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